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소위 수태고지를 하는 거예요. 아기를 낳을 것을 이제 예언하는데 그 아기가 어떤 사람이 될 거라고 그랬어요? 왕이 될 것이다. 어떤 왕? 다윗의 왕위를 잇는 그 왕이 돼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믿죠. 예수는 그리스도시죠. 예수는 메시아시죠. 그 의미는 예수님이 선지자이시고 또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심을 믿고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한 구절 더 찾아보겠어요. 이번에는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가 바로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왕이 될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했는데 이번에는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났어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자, 함께 또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자, 여기도 역시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런데 그 예수가 어떤 분이다? 자기 백성을. 자, 자기 백성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죠. 왕. 자, 근데 그 왕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왕 되려고 그래요?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하신다고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고요. 그리고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누구의 백성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왕이 되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우리의 누구로 영접해야 돼요? 왕으로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통치에 굴복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지 않으시면 우리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지 않으면 우리 삶의 구원이 성취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어. 그렇게 믿긴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나의 주인으로, 내가 그의 통치에 굴복하고 그에게 복종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로는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가 있었죠.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분으로는 믿고 싶어요. 도움 받고 싶어.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뭔가 선물을 받고 싶어. 그러나 예수님께 복종해서 굴복해서 예수님의 통치는 받기 싫어. 이게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왕이 되셨는데 그 왕직을 어떻게 행하시는가? 소요리문답 제26문이 그것을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제압하고 이기심으로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의 왕직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통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우주에 대한 통치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며까지, 이게 지금 누구에 대한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왕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굴복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왕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기도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요. 그 통치를 인정하는 백성들,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시기도 하고,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다스리세요. 이 세상은 예수님의 왕위를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통치와 그 다음에 이 우주에 대한 통치,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의 왕위를 인정하는,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굴복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통치를 은혜의 왕국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무슨 왕국? 그 다음에 이 우주에 대한 통치를 권능의 왕국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의 왕국, 권능의 왕국. 자, 이제 이 은혜의 왕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통치. 자, 이 통치의 성격을 먼저 보겠어요. 이 통치의 성격은 영적인 통치입니다. 무슨 통치?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는데 뭔가 무슨 정부를 세우고 뭐 가시적인 무슨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어떤 그런 통치가 아니죠. 영적인 통치예요. 그의 백성과 교회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교회의 머리세요. 자, 하나님 나라가 있고 교회가 있죠.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왕, 교회의 머리. 네. 이 하나님 나라가 다르고 교회가 다릅니다. 물론 이제 섞여 있긴 하지만은, 공통 분모가 있긴 하지만은, 이 통치는 신자들의 마음과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통치의 특징이 나타나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예수님의 통치의 특징이에요. 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 통치하냐면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성령을 통해 통치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통치해요. 그래서 우리 삶에 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뭐가 실현돼요? 자,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통치하고 죄가 통치하고 우리 자신이 주인이 돼서 우리를 통치하니까 결과가 뭐예요? 죄예요. 죄. 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면 결과가 뭐예요? 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리고 그 올바른 관계 속에서 비롯된 그런 의로운 삶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의가 실현되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평강과 희락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의 주인이 돼서 죄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지배를 받을 때는 자, 어떤 열매가 맺혀지던가요? 죄의 열매가 맺혀지죠. 죄의 열매가 맺혀지고 평강과 희락의 반대겠죠. 평강 대신 뭐예요? 온갖 두려움과 불안과 고통이죠. 희락이 아니라 괴로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해 주실 때, 성령으로 통치해 주실 때 우리에게 의가 실현되고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뭐하고 똑같았냐면은 진짜 좋은 왕은 좋은 왕이 백성들을 다스리면 뭐가 이루어진다고 하죠? 태평성대가 이루어진다고 그러죠. 근데 막 폭군, 아주 악한 왕이 다스리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경제도 어려워지고 막 정치적으로도 혼란 가운데 빠지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막 그러죠. 그거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실 때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통치는 신자들의 마음과 삶 속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통치의 목적이 뭐냐?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는 거예요. 자, 우리를 다스려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완성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셔서 우리를 점점 거룩하게 만들고 점점 예수님 닮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통치의 목적입니다. 자, 예수님의 통치의 방법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세 가지를 통해 통치하십니다. 첫째, 말씀을 통해 통치하십니다. 자, 우리 이사야 33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3장 22절.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이게 지금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자, 뭘 세우셨다고요? 율법. 이 왕은 백성들에게 뭘 반포해요? 법령을 반포하죠. 이 나라의 법을 이렇게 세웠으니 이 법대로 지켜라, 이렇게 이제 법을 반포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 앞에 딱 세우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율법을 세우신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골로새 3장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통치하신다? 말씀으로 통치하신다.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의 왕입니까? 정말 왕입니까? 그러면 통치를 받아야지. 예수님의 통치를 여러분 어떻게 받고 있어요 지금?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왕이시라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이 좀 허하네. 내가 좀 위로를 좀 받고 싶네. 그럼 말씀 좀 봐야지. 내가 좀 바쁘네. 정신이 없네. 에이, 말씀 지금 볼 시간이 없어. 누가 왕이에요 지금?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나와 말씀을 들으라. 왕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시종이, 왕을 섬기는 시종이 아침에 일어나면 맨 먼저 누구한테 가요? 왜 가? 물론 이제 문안 인사를 드리고, 자, 오늘은 무슨 명령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물어봐야죠.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죠. 이게 왕을 섬기는,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자세란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겠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방법이 뭐냐? 성령을 통해서 통치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유명한 말씀 있죠.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이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내가 막 능력 받아가지고 막 능력을 발휘하고 요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이게 성령 충만의 양상 중에 하나는 되겠지.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내가 뭔가를 막 발휘하고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뭐가 성령 충만이냐? 내가 성령께 완전히 굴복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요건 성령 소멸이라고 그래. 성령 충만의 반대예요. 그런데 내가 성령님께 굴복돼서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시는 삶이 될 때,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누가 왕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왕좌에서 몰아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 안에 성령님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다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을 그냥 육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육신이 있고 성령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과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해요. 자, 육신은 뭐죠? 육체의 소욕은 뭐죠? 죄죠, 죄. 이 죄의 본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 육신의 지배를 받았어요. 이 육체의 소욕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왕 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자, 7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육신에 있는 자란 말은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육신에 있는 자였어요. 육신의 지배를 받고 이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누구를 보내주셨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나니? 영에 있나니. 이제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고 성령님께 순종해 살고 성령에 굴복해 살면 이제 예수님은 우리 삶에서 누가 되시는 거죠? 왕이 되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죄, 육신이 여전히 있어. 그래가지고 성령께 온전히 굴복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지배해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니까. 그래서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죄가 다시 호시탐탐 노려요. 우리를 지배하려고. 그래서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그거를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육신이 자꾸만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이제 그럴 때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 육신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야. 이게 내가 죽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내가 성령님께 굴복해서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는 삶,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다시 돌아가면, 내가 이르노니, 다시 돌아가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자, 함께 읽겠어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니까 둘 중 하나라 이 말이에요. 둘 중 하나.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지 않고 지배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누구를 따르게 될까요? 육신을 따르게 돼요. 그래서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예수님이 왕이냐, 육신이 나를 다스리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께 굴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 삶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것은 교회의 감독자를 통해서 또 통치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한번 보겠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통치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왕으로 타시는데,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성령을 통해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통해서? 교회에 세워진 감독자들을 통해서 이제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고 가르침을 받고 권징을 받아들여야 돼. 자, 뭘 받아들여야 한다고요?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또 뭘 받아들여야 한다고요? 권징을 받아들여야 돼. 권징이 뭐예요? 권징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이제 말하자면 교회 권위를 인정해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도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벌 주는 거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자신이 어때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말하자면 여러분들에게는 권징이 필요해. 우리에게는 권징이 필요해. 매가 필요해. 책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견책이 필요하고, 치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는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가 올바로 성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는 뭐가 꼭 필요하냐면 권징이 필요해. 권징. 그래서 여러분 칼빈, 이 사람 칼빈 그 책 다 읽었어요? 그 책 읽어보니까 칼빈이 왜 그렇게 고생하죠?
너무너무 고통을 많이 당하죠. 고통당하는 이유가 뭐야?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은 권징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권징을. 이제 제네바 사람들이 우리가 카톨릭에서 나와서 이제 개혁을 해야 되니까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칼빈을 초청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칼빈이 올바른 교리를 가르쳐주고 올바른 말씀을 전해주고 이런 건 좋아. 이런 건 좋은데 엉망진창으로 막 살고 있는 거야. 그래 그거를 징계를 하는 거야. 징계를. 그것을 권징을 하는 거예요. 요들은 이렇게 아무렇게나 살려고 내버려두면 안 된다. 그를 징계하니까 이 자기들의 삶을 건드리니까 거기에 반발해가지고 칼빈을 핍박하는 거야. 웬 프랑스 놈이 우리나라에까지 와가지고 우리 삶을 간섭하냐? 왜 밤나라 대추나라 하냐? 그러면서 막 핍박하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거만 안 건드리면 칼빈 고생할 일이 없어. 근데 참된 교회가 되려면 이걸 포기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지가 뭐라고 그랬죠? 신실한 말씀의 선포, 그 다음에 성찬, 성례 시행,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권징의 시행이에요. 여러분, 왜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타락한 줄 아세요? 지금은요, 교회가 기업화 됐다고 하죠? 기업화 됐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은, 이 기업을 운영하는 논리로 교회를 운영한다는 뜻이에요. 기업은 누가 왕이죠? 고객이 왕입니다. 고객이 왕이고, 고객의 니드를 만족시켜줘야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 마음대로 맞춰줘야 돼요. 아니, 장사하려면 물건 많이 팔고 사람들 손님 많이 오게 하려면 소비자 고객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필요가 뭐냐 봐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야. 요 원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을이 되고 이제 교인들이 갑이 됐어. 그래가지고 교회에 나와주는 게 말하자면 이렇게 선심 쓰는 거야. 좀이라도 막 이렇게 수틀리고 마음에 안 들면 뭐라 그래요? 나 교회 안 나가. 뭔가 좀 마음에 안 들고 삐지는 일이 있으면 교회부터 안 나가. 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상록교회만 교회야? 그러면 딴 교회 가. 그래서 지금 교회들마다 고객 확보를 위해서 사람들이 뭐 좋아하냐? 찬양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더라. 그럼 그 청년들 구미에 맞게 찬양을 이런 식으로 바꾸자. 말씀을 너무나 맨날 교리만 가르치니까 딱딱하다고 하고 안 와. 졸기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즐겁게 될 수 있도록 좀 말씀을 좀 재밌게 이렇게 하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배 순서를 고객의 요구에 맞게 말씀의 내용을 구미에 맞게. 그리고 책망한다든지 막 그 권징을 하면 사람들이 떠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맞춰줘야 돼.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 권위라는 게 없어. 이제 권위. 누가 왕이야? 소비자가 왕이야. 이제 소비자가 됐어 성도들이. 그래서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부모의 권위가 있어야죠. 부모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왕인 거야. 그럼 아이들 하자는 대로 해보세요. 집안 꼴이 어떻게 돼요? 오늘은 짜장면 먹고 싶어. 왜 짜장면 줘? 오늘은 컵라면 먹고 싶어. 컵라면 주고. 오늘은 인터넷 게임만 하고 싶어. 하게 해주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 권위예요? 예수님이 권위잖아요. 내가 예수님께 굴복해야죠. 그래서 말씀에 굴복하고 성령님께 굴복하고 또 누구한테 굴복해야 돼요? 교회의 권위에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카톨릭처럼 그렇게 교회의 절대 권위를 막 주장하고 말씀보다
교회 권위가 더 높다 막 이렇게 주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리에서 어긋난 것을 막 요구하고, 그러면 저항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아닌 한, 교회 다니다 보니까 뭐 누가 상처받고 뭐 부딪히고 막 그래, 에이 교회 옮기자. 교회 옮기고, 그 다음에 뭐 목사님이 나한테 섭섭하게 했어, 나한테 뭐 어떤 상처를 줬어. 그러면서 또 거부하고. 정말 이러면 누가 왕이야? 응? 정말 우리는 예수님 왕으로 받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구미에 맞춰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높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날에는요, 이 전도 자체가 이제 예수님을 을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우리 교회 한번 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 나온 사람 VIP라고 하고, 물론 이제 좋은 의미도 있지. 근데 사실 누가 아쉬워서 와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어디입니까? 하고 막 애타게 부르짖을 때, 구원받고 싶으면 이리 와서 왕 앞에 굴복해,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뭘 전해야 돼? 회개하라고 전해야지. 회개하라. 지금 도끼가 나온 뿌리에 놓여 있다. 응?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그래서 정말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정말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야지.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해, 안 와.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행복을 원하면 예수님께로 오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나와주면 그냥 완전히 막 감사한 거지. 예수님은 지금 왕이 아니야. 고객이 왕이지. 여러분, 이런 타락한 풍조에 정말 따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데, 그 당신의 백성들을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기원합니다. 골로새 1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 1장 13절. 자, 13, 14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우리가 어떤 권세 아래에 있었어요? 누구의 통치를 받았어요? 사탄의 통치를 받았어요. 사탄의 통치를 받았는데, 사탄은 뭐를 통해 통치하냐면 죄를 통해 통치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노예였고 죄의 노예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예수님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거죠. 말하자면 지금 북한에 나쁜 정권이 있죠. 지금
흑암의 정권이 있어요. 나쁜 정권 아래서 굶고 헐벗고 핍박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막 그 수용소에서 고문당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 구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가지고 어디로 보내줘야 돼요? 이제 좋은 나라, 좋은 정권으로 보내줘야 되죠. 뭐 한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 이유는, 왕으로 오신 이유는 흑암의 권세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죄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였어요.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삼아 주셨어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자, 구원이 뭐라고요?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 주시는 거, 우리의 왕 되어 주시는 게 구원이에요. 자,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왕국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뜻이 아니고, 이건 바리새인들한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라는 말은 너희 중에, 지금 너희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다. 예수님 와 있으니까 임하여 있는 거지.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자의 삶 속에서, 마음과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영적인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신정 왕국이 있었죠. 신정 왕국이 어느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직접 다스리는 나라예요. 물론 대리자가 있었죠. 다윗이라든지 그런 왕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려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택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죽어서 천국 간다 그 말은 틀린 말이라고 그랬죠?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언제 천국 가? 지금 우리가 천국에 들어왔어. 지금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이며 미래적이라는 거예요. 자, 현재적이라는 말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죠. 근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아직은 불완전해.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 자신만 생각해 봐도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히 받고 있어요? 예수님이 완전히 왕이야? 아니죠. 나중에 예수님의 통치가 완전해질 때가 와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 예수님 오셨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천국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천국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처럼 작게 시작했지만 그것이 점점 자라가지고 나중에는 새들이 깃들일 정도까지 된다.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은 가시적으로 존재하지 않죠. 지금은 이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할 때 뭘 가리킨다고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할 때 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는 거야.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의 왕이 되어 주세요. 나를 온전히 지배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다. 근데 이제 나중에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완성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뿐만 아니라 가시적으로도 장소적으로도 실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때는 우리가 눈에 볼 수 있어요. 그때는 이제 예수님의 통치가 완전해질 거예요. 온 세상이 이제 회복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세계가 다 회복되고 또 우리도 완전히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형상을 입게 되고 예수님이 왕으로서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그런 완전한 나라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고 교회는 뭔가? 하나님의 나라는 뭐고 교회는 뭔가? 아까 처음부터 그런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 이퀄 교회는 아니다. 그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은 동일한 것은 아니에요. 카톨릭에서는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해. 카톨릭은.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카톨릭이 하나님의 나라야. 그래서 카톨릭의 제일 높은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교황이라고 불러. 왕이야, 왕.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도 맺고 있어. 지금 교황청 대사가 있죠. 왕 노릇해.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 카톨릭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모든 이 사회, 국가, 사회 모든 영역들도 다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카톨릭이 지배하던 시대에는 교회가 최고였잖아. 막 이 세상의 왕들도 막 파문해버리고 그냥. 그래서 교황의 권력이 제일 셌죠. 이게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 세대주의자들이 있어. 세대주의자들. 자, 무슨 주의자들? 세대주의자들이 있는데 지금 뭐 예루살렘 회복운동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세대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에 대한 섭리가 다르고 신약의 교회에 대한 섭리가 다르다, 이렇게 구분해서 주장하는 사람. 신구약의 통일성을 주장하지 않고, 자, 우리는 신구약의 통일성을 믿죠. 구약시대에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신약시대에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 주셨고 모형으로 드러내 주셨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것이 영적으로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고, 이 통일성을 우리가 믿는데
그 세대주의자들은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셨죠. 근데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왕을 보내주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주겠다, 이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이게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대주의자들은 어떻게 주장하느냐면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그대로 이스라엘 나라에 이루어질 거라는 말이에요. 교회는 별도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 왕국을,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 주려고 왔는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 거절해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이 연기돼 버렸어. 멀리 연기돼 버렸어. 그리고 연기된 사이에 뭐가 들어왔냐면 교회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야. 그래서 지금 교회 시대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시대가 끝나면 뭐가 이루어질까요? 메시아가 와서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준다는 거야. 이게 누구의 주장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교회가 뭐 된다 그래요? 휴거 돼, 휴거. 교회는 그냥 쏙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만 남죠. 그러면 그때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7년 환란 받으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제 복음 전해가지고 이제 그 유대 나라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뭐 인터컵이라든지 무슨 이런 그 이스라엘 회복운동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지금 그 세대주의자들에 의하면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자,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왔지. 연기됐다니까. 지금 다만 교회 시대일 뿐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안 존재하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야.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지.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죠. 그런데 교회는 뭐냐? 이 교회는 이제 무형교회, 유형교회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거든요. 아이고, 자꾸만 너무 복잡해지네. 잘 들어요. 자, 무형교회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오늘날 교회인들이 많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까요? 아니죠.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도 있지만 아직 아닌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 교회 중에는,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 중에는 전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퀄 하나님의 나라, 이게 안 되는 거야. 이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 백성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 거지. 근데 무형교회는 뭐냐? 자, 하나님은 자기의 진짜 참된 백성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지구상에, 이 세상에 진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교회, 하나님 눈에는 교회가 몇 개 있어요? 딱 한 개지. 그래서 전체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제 총합, 이게 바로 무형교회야, 무형교회. 그래서 무형교회 회원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그 숫자는 일치하겠죠. 자,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그러나 이 유형 교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교회는 전부가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드러내는 기관이에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6장) 19절. 자, 함께 읽어보자.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천국 열쇠를 누구한테 줬어요? 자, 베드로 개인한테 준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대표하는 사도들한테 준 거야. 사도들, 교회를 세울 사도들.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누구한테 준 거냐면 교회에게 준 거예요. 자, 천국의 열쇠가 누구한테 있다? 그러니까 천국이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잖아.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가 누구한테 있어요? 교회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그런 권세가 교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 드러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 보려면 누구를 봐야 돼요?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 야, 하나님의 나라가 저렇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지만 교회는 다른 영역들, 예를 들어서 가정, 학교, 직장, 국가 등을 지배하지 않아요. 자, 카톨릭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다 지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교회의 권위가, 교회가 하나님 나라니까, 교회 이퀄 하나님의 나라니까 교회가 다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믿는다고요? 교회가 다른 영역들을 지배하진 않아. 물론 예를 들어 교회가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국가나 아니면 노동조합이나 이런 걸 지배하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가르치긴 하죠. 인도하긴 하지만 지배하진 않습니다. 각자가 예수님의 통치를 직접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사회에 나가면 가정생활을 이제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해야 돼요. 그다음 직장생활, 직장도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해야 돼요. 국가가 누구의 직접 통치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기독교 세교관 공부할 때 영역 주권 이 말을 들어봤죠? 기억나요? 영역 주권.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고 또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는 거. 모든 영역에서. 자,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사실을 살펴봤냐면 예수님이 왕으로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과 온 우주를 다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에 대한 그리스도의 통치를 뭐라고 하냐면 권능의 왕국이라 그래요. 무슨 왕국? 그래서 이제 소요일문답에 26문 끝부분에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제압하고 이기심으로 왕의 직분을 행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스도는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에베소서 1장 20절.
자, 1장 20절 21절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22절까지 시작.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뭐하게 하셨다? 복종케 하셨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교회의 머리실 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이 우주적인 통치의 성격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우주에 대한 통치는 영적인 통치의 종속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개인이나 사회나 집단이나 민족들의 운명을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자기 피로 구속하신 백성들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그런 목적으로 다스리신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이 세상 속에서 택함받은 당신의 백성들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방향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스리시지만 예수님이 왕 되는 걸 거부하고 지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친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기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의 뜻이 다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섭리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마태복음 28장 한번 찾아봅시다. (28장) 18절로 20절. 자, 이것만 읽고 설명하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자, 시작. 나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다음에 그러므로 가서예요. 그러므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 이 지상사명이죠. 이 지상사명을 주시는 근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한테 세상으로 가라,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이렇게 지상사명을 주실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가 뭐가 그러므로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렇게, 우리가 제자들이라고 해봅시다. 지금 제자들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힘도 없죠. 돈도 없지, 힘도 없지, 아무 힘도 없어. 뭐 배운 것도 없지. 참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몇몇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세상으로 나가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라. 복음을 전해라.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켜라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세상에서는 막 늑대 1위 때들이 득실하고 로마의 권력이 있고 우리를 다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러는데, 아이고, 우리가 무서워서 어떻게 나가요?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너희들 염려만 하지 말어. 내가 지금 너희들만 다스리는 줄 아냐?
내가 이 세상 다스리고 있어. 로마 제국도 다 내 손 안에 있어. 세상의 모든 나라들, 모든 기관들, 이 우주 전체를 내가 다 통치하고 있어. 내가 허락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아. 내가 허락지 않으면 어떤 왕도 왕이 될 수 없고, 어떤 나라도 전쟁에서 이길 수 없고, 너희들 머리털 하나도 내 허락지 않으면 건드릴 수 없어. 그러니까 나만 믿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야. 아멘? 아니 근데 핍박 당하던데 순교도 하던데, 그리고 우리도 세상에 나가면 어때요? 세상이 막 우리의 고통을 주지요. 그래도 그러므로야 하나님,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를 방어해 주지 못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뜻이야. 우리 리더 모임에서 내일 아침에 이제 공부할 내용이 루터의 95개 반박문을 공부하거든요. 루터가 이제 그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였던. 근데 그 내용이 뭔 줄 알아요? 나중에 여러분도 관심 있으면 한번 보세요. 원하면 내가 다 보내줄 테니까.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고난받도록 부름받았다는 거야. 십자가를 지도록 부름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편하게 잘 살고 형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반대야.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도록 부름받았어.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이고 핍박당하는 거 순교하고 하는 것이지, 그 예수님의 계획이야. 그렇지? 예수님이 다스리지 않아서,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무력하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세요. 고난받고 핍박당하더라도 이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안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게 축복이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을 세상에 당하는 온갖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모든 대적들을 굴복시키시고 멸하심으로써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지만 이제 완전 실현될 때가 와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사실, 예수님이 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고 또 이 우주를 통치하신다는 이 사실을 항상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 동안만 기도하겠는데,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지금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고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굴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 되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당신의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교회의 권위를 통해 통치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배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통치해 주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또 함께 살펴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의 권위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굴복하기 원합니다. 그 통치에 순종해서
우리 안에 의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런 삶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새벽의 들 같은 주의 청년들입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뭔가 문제가 있어. 마이크가 힘들어.